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국재경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10일, 엊그저께 10일 날짜 USA판에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었어요. 뉴스위크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50인 가운데 한 명이고, 나이지리아 구원 기독교인 하나님의 교회 감독회장인 에녹 아데보예라는 목사가 헌금을 할 때 그것을 돈을 천국에 보내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자신이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장소에 돈을 보내는 것은 낭비라.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헌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데보예 목사님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을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천국에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천국에 보내는 헌금을 이 천국에 있는 은행에 돈을 보내면서 믿음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렇게 송금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 천국에 가지도 않을 거면서 천국에 돈을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때 그 나라에 여권이 있어서 가면서 그 나라에 돈을 보내는 것과 같은 건데, 우리가 만일에 그 나라에 가지 않을 거면 뭐하러 그 나라에다 돈을 보내느냐, 그런 얘기예요. 참 공감이 되는 말이라서 제가 인용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들 교회 들어오실 때 다 헌금하셨죠? 헌금할 때 그냥 교회 와야 되니까, 또 교회 와서는 헌금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헌금했다고 하면 그 헌금이 사실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앞에 갈 걸 생각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이 옳다. 참 동감이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글을 쓴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번 구원을 받았으면 절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흔들릴 때가 있어요. 가끔은 정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확신의 근거에서 구원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다양하게 나타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확증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결코 내어 쫓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서 거절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결코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다 품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없고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구원의 근거를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는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롭게 살아야 하고 자기가 정직하게 행하여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 가서 헌금을 많이 하면서 헌신해야 하고 자기의 의를 자꾸만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아들도 이렇게 입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입양이 되는 절차는 부모가 입양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자를 자신의 생명책에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로 기록해 두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사망을 응해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함을 받은 것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일이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사는 것도 하나님 편에서 해 주셔야 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는 구원받아서 구원을 확신해 그렇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구원받았던 경험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자기에게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 같아, 믿음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렇게 말해주는 거에 의해서 그 말을 의지하고 구원받은 것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강조하는 교회는 구원을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그리고 인정해야. 사탄이 말이죠, 우리를 계속해서 송사한다고 그랬어요. 송사라는 말은 고소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참소하는 겁니다. 자꾸만 저 사람은 이런 것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해요. 그래서 사단이 고소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마음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확증을 해주시고 성령으로 확신을 시켜주시는데도 가끔 사단이 우리를 또 유혹하면서 너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자꾸만 참소를 하게 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구원의 확신이 흐려집니다. 어떤 사람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있는 말씀 그대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하는 말씀을 확신하고 그날 밤에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근데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한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지 못한 여러 가지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형편없는 자식아 너 그 따위로 살아가지고 어떻게 구원받은 자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민하고 밤새도록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서 답답해하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져서 밤새도록 고통을 겪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자꾸만 우리의 행위를 자랑하라고, 그런 걸 드러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조차도 가서 우리를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단의 모든 송사가 다 허위가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사탄의 모든 송사를 다 물리치고 우리의 모든 더러운 행위들, 거짓된 모습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덮어져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구원의 확신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여러 가지 증거가 나타나요. 요한 1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고, 요한 1서 3장 14절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현재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구세주자라는 것을 믿고 평생 그분을 충성하고 따라야 할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로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으로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믿고 평생 그분을 충성하고 따라야 된 주인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영생을 가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대로 그것을 얻게 하실 줄로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들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주님의 향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한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는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고 했는데 1년, 2년, 10년, 20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볼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아니하고 다른 잡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아니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고 하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와 닿아서 나를 심령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른 건 많이 보면서 성경 보는 시간이 적다고 하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마음을 쏟아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싶고 순종하고 싶은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겠어요? 스스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감동이 되어지고 내 안에 말씀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말씀으로 벅찬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께 내게도 믿음을 주시옵소서, 구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구원파들은 물어보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어느 때 어느 시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에 답을 못하면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다음을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제가 아까도 설교 중에 여러 차례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만 그 모든 구절들이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을 확실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가 스스로 지금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하지만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확증해 준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6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확증해 준다고 하는 말씀. 성령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적인 증거라고 한다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셋째,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구원은 죄사함 받는 데서, 생명이 주어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되어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냥 그 씨의 상태로, 심겨진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인들이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햇빛과 바람과 그리고 비와 좋은 토양이 되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정말 씨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데까지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자로서 요구하는 책임은 꽃피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얼만큼 순종하고 발을 맞춰 가느냐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신분적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해서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섭 속에서 도리어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완성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이르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한 여호수아 그 훗날 그의 모든 집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온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시인하면서 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우리의 씨가 싹이 트고 구원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구원을 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의 인성이 날마다 거룩함으로 성화되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질 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세상에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확실히 나타내 보이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풍성하게 즐겁게
감사하게, 그리고 어떠한 환경이든지 우리가 정면 돌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제부터는 더 이상 믿음에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에 이렇게 흔들리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줘서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사시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확신을 증거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의 그 속에서 품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귀한 역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